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몇 주 전에 바로 앞단락인 18절부터의 말씀을 수요기도에 함께 나누었는데 이어서 오늘은 22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은 2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남기신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라는 21절의 말에서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억울하게 또 불의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을 행하며 인내하는 삶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넓게 큰 단락으로 2장과 3장을 이어서 같이 이해를 해보자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권면인데요. 구체적인 대상이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먼저 18절에 보다시피 사환들에게가 나오고 3장 1절에서는 또 아내들에게, 8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주로 신약의 서신들을 많이 보시면 바울의 서신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그 남편과 아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종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대상들이 있죠. 그런데 이 대상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100으로 꼽자면 그 중에 아주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를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인으로서의 로마 시민으로서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3%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귀족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한 7, 8%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한 10%가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최상위층에서 사회의 그 꼭대기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10% 정도 있다고 친다면, 그 외에 군인이거나 또는 아주 큰 상인이거나 아주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제 농경민이거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죠. 부를 가지고 있고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자유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로마라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영광을 보면서 자유인으로 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한 30%, 35%를 빼고 나면, 그리고 또 나머지 아주 작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농장민이거나 작은 상인들, 규모가 크지 않은, 오늘날로 따지면 자영업자들이겠죠.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25%, 20%에서 2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45에서 5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자유를 갖지 못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환들이라고 불려지는
종들입니다. 노예들이죠. 종들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다 통칭해서 종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종들이 한 45에서 50% 정도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경의 그 대상자들이 되고 있는 독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최하층의 종들이 거의 한 40%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사회의 아주 최하층민들이 있는 한 전 인구의 한 35에서 40% 정도 되는 인구들 중에 거의 대다수의 그 교인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의 인구의 거의 대다수가 사환들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꽤 많은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다, 거의 최하층민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사원들과 또 그 사람들 중에 그들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그래도 그 종들의 아내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전에도 제가 설교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상당히 가혹해 보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고 상당히 가혹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에게 너희들이 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2차 폭력으로까지 보여질 만큼 굉장히 가혹한 말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작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최하층민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바로 이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강한 자들이고 가장 부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고난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세상을 품어야 되는 자들이고 그들이 결국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이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권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혹해 보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는 권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정말 정체성과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도됨이 무엇이냐를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부요하고 강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권면은 오히려 성도들을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록 종입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최하층민입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귀한 그리스도를 목자로 여기고 따라가는 약물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선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을 막아섰었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섰던 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고 그가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 베드로의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삶을 살면서 많은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 수요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자취, 본을 남기다라는 것은 글씨를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발자취를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자신의 자취와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 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유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대부분이었던 사환들과 또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혹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에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본을 남기셨기에 우리가 그 길밖에 없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께서 남기신 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흔히 시쳇말로 빼박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길밖에 성도의 걸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우리에게 자취를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그 걸음에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두 측면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의 두 측면,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려고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직접 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당하신 바로 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는 오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그 두 길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온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지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시려고 직접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바로 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이 22절부터 25절 사이에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4절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분께서 당하신 그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 53장 종의 노래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7절과 9절에 이사야서 53장 7절과 9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그 고난당하시는 종의 노래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으며 또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바로 앞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종이지만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만 매일 수 있는 자유자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자유로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그분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자, 그리고 오히려 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되돌릴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으로 우리의 목자이자 우리의 감독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음으로, 당신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당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까? 욕하셨습니까? 맞대응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내려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게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온갖 고초와 고난을 묵묵히 견디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바로 그 길은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말은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어긴 것이 없었다는 말이고, 적극적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고난 당하셨지만 그분의 입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속임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여기시기 위해서 당신은 묵묵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분의 입에서는 거짓과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진실되게 받아들이셨고 악함은 악한 대로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지만 되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장인 3장을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3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복을 빌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고난 당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는 말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원수들이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원수에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22절부터 25절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3장 후반부에 이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권면이 합당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본을 미리 보이셨기 때문이죠. 모욕을 당하셨지만 되갚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악한 자들을 겁박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상칠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창을 찌르고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못 박았던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본이죠.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다들 마음이 어려우시죠? 내가 어떻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사람들 살면서 한두 명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께서 모욕을 당하셨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그분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신의 힘으로 겁박하지 아니하시고 협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칼을 넣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러실 수 있느냐 할 만큼 우리의 그 억울함과 답답함은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깝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고 맡기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부르심 받고 싶지 않으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토록 무거운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말 걸 그랬나 라는 후회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무게처럼 보이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두 가지 길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를 위한 것이자 우리의 본이라는 것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이 두 길은 나뉘어져 있지 않는 하나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구나, 감사하다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라고 할 때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이 잘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명쾌합니다. 단순합니다. 이 길이 한 길입니다. 오직 이 길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길을 걷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길 잃은 양처럼 제갈길로 가다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자이신 그분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목자에게로 돌아온 양들이 목자의 인도와 그분의 지팡이를 따라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목자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요, 또 숙제요, 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입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마치 거짓을 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심령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 놓으신 것이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가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똥 씹은 표정을 하고서라도, 죽을 상을 서서라도 당신이 이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날 교회가 많이 이 길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이익 집단처럼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방식으로 광장에서 투쟁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됨을 스스로가 포기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방식으로 투쟁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이어야 하고, 복음을 체화한 성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체화시킨 그 복음의 말씀을 현실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갖춰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이익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투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버겁습니다만 아주 무겁게 가슴에 뚜렷하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고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바로 그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본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기억하면서 그분의 걸음들에 우리의 발걸음을 얹어보기 위하여서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복잡해지고 더 어려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럴수록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만큼 더 뚜렷하고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의 죄가 이 말씀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원수일까요? 아닐까요?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일까요? 이웃이 아닐까요? 누가 과연 이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또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그 말씀의 바운더리죠. 그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니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신,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가장 억울하게 이 땅을 사셨지만 묵묵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진실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받았으니 이것만큼 더 뚜렷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행적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겪으신 모든 상황의 증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주님을 배반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베드로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지 않았을까요? 드러낼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죄가가 남아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정반대 이야기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여러분도 고난 당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베드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오히려 더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구하며 그 행적을 따라서 자신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알려져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살았던, 자신이 제자로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막아섰던 일들과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의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으로 지켜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한 주 동안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의 삶 속에 저는 또 얼마나 많은 이 말씀과 위배되며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좌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떠올리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흔적이 되어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걸어가신 그 자취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님을 곱씹을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께 의탁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온 교회에게 주는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